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그 성경적 변화의 모델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내적인 변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주위의 환경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주위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야지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의한 변화를 받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지혜를 얻는 그런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뒤에 도표 있죠. 상황이 왔을 때,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의 반응, 처음에는 대부분 가시돋친 반응이 나온다. 그죠? 감정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리고 좀 공격적이고 또는 이 자기가 이렇게 동굴에 갇히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 우울증, 뭐 이렇게 사람들 회피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반응은 뭡니까? 성경적인 반응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상황이 힘든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만을 바라는 거. 여러분 그 옛날에 간증 들을 때 그런 생각 좀 했죠.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을까? 극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태엽이 확 감길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조금 더 감긴 거예요. 조금 더 감기고. 그래서 조금 더 감기는 거지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극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처음에 막 너무 뜨겁고 극적인 사람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신앙의 뜨거움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꾸준함이라고 그랬죠. 어이구, 좋은 학생이네, 기억은. 신앙의 뜨거움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하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꾸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꾸준히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함이 뜨거움이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그러면은 성경적 변화의 모델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걸 묻고 싶어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풀이도 잘못됐는데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부분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진단은 굉장히 잘하는 의사가 있지만은 처방이 안 되는 의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의 진단은 문제의 출발에 불과하지 문제의 진단은 문제 해결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배고픔을 아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1번에 보시면은 나는 이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다. 나는 이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문제는요, 외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통한 나의 내적 반응 또는 나의 육신의 반응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죠? 초조하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용서가 안 된다든지 마음이 무겁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면 나는 이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나는 내가 변하고 싶은가? 아니면 남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내가 변하고 싶은가? 내 주위 상황을 바꾸고 싶은가?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99.9% 사람들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즉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주변 상황이나 주위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어지지 않을 때, 또는 더 악화될 때, 또는 계속 지속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가망성이 있어요. 크리스찬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찬일 경우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위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불확실해요. 우리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은 집에도 제가 제 아내와 제 아들, 둘째 아들을 봤을 때 공부를 워낙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 집사람은 공부를 참 좋아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수년을 집사람이 옆에서 그냥 끙끙 앓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막 너무 좌절되고 막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아들은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이 변하니까 아들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또는 목사님, 제 남편이 아브라함 같은 남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남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네가 먼저 사라와 같은 아내가 먼저 돼보거라. 그러면 남편이 아브라함이 될 가망이 더 늘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은 불가능한 걸 자꾸 하라고 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할 때 사람은 좌절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손에 안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바꿔요. 상대의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요. 윽박지르고 때리고 뭐 해가지고 껍데기는 바꿀 수 있지만 상대의 내면은 못 바꿉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이거 바꾸고 싶어. 그거 못 바꿉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하지만 여러분은 바꿀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내 주변 상황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돼요. 나도 변화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 관한 한 하나님은 주변 사람과 주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냐? 사람마다요. 제가 그랬죠.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원하는 게 우상이다. 그죠? 사람마다 기질마다 원하는 우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인정, 그러니까 성공과 인정이라는 틀은 똑같지만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추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소수의 사람이 나를 극진히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부모든 간에 내가 택한 소수의 사람이 나를 극진히 좋아해 주기 원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요. 100명이 있을 때 한두 명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 한두 명만 나를 좋아해 주면 돼. 한두 명만 나를 깊이 이해해 주면 돼. 한두 명만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자기를 몰라도 돼.
사랑받고 싶은 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지나쳐서 그게 하나님 이상 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인기가 있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이 나를 지나치게 좋아주는 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사람은 1대1로 있으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좋아해 주길 원해요. 깊이는 몰라도 돼. 나를 좋아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아니라 인기가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존경받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이 나를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관계없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있으면 나를 인식하고 나를 존경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나를 딱 쳐다보고 나를 인식해주면 돼. 인사해주면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정한 규칙.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정한 계획한 일이 좌절되면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분노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계획했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딱 막혀? 그러면 엄청나게 좌절해요. 내가 정한 규칙이나 내가 정한 목적, 목표.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마다 다 다르지만 상황과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 문제의 종류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 문제가 많아요. 나는 돈을 안 사랑하는데 아니요. 문제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문제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감정의 지나친 기복은 뭐다? 감정은 일반적일 때 영혼과 마음의 계기판이다. 그래서 감정의 지나친 기복은 나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병원 가면은 여러분의 간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간 수치를 보죠, 그죠? 간 수치를 보고 뭐 간 수치가 얼마다 또는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다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의 지나친 기복, 사람마다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조함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섞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함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사람마다 좀 틀려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다 틀려요. 그러나 감정의 소용돌이가 심해질 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문제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 초조, 화남, 우울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활동할 때 그때가 내 안에 문제예요. 그때 이유가 뭐냐? 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때 한가할 때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자주 깊이 지속적으로 그게 여러분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저절로 하나님이 떠오르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절로 떠오르는 거. 자, 3번에 보면 나는 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왜 바꿔야 됩니까? 왜 변화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화병이 걸리고 내가 불안증이 오고 내가 우울증이 오니까. 여러분 그 모든 병이 이 심적 상태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고 요즘에 여자분들 비흡연 여자분들도 폐암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근데 원인이 뭐냐? 뭐 부엌에서 일을 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폐암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간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특정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소위 의학적인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평강 아닌 상태가 병에 작용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감정의 지나친 소용돌이를 많이 겪는 사람은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지 뭐 간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다고 의사들이 그래요. 자, 그렇듯이 나를 영육간에 괴롭히는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변화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변화해야 돼요. 왜?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괴롭게 한다고만 생각할, 소리 지르거나 윽박 지르거나 뭐 그런 사람들만, 과격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용히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 안 하고 싸늘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진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나도 죽고 주위 사람도 죽어요. 변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결혼하셔가지고 자식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해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한 사람만 변하라는 건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주위에 또 관계 맺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주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변해야 됩니다. 특히나 윗사람이 안 변하는데 아랫사람이 변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자라면서 또는 현재 특히나 자라면서 받은 큰 상처들은 주위의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에 의해서 큰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은혜를 끼쳐야지,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봉사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나면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 우리끼리 여기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드러난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그럼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변하나? 사람 어떻게 변하나? 사람 참 안 변하죠, 그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변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답은 뭐죠?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이 무슨 질문하든지 간에 답은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그죠? 천국에 어떻게 가니? 예수님과 십자가.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니?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을 누가 죽였니? 예수님과 십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가 답입니다. 변화의 가장 커다란 핵심 주체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힘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진공 상태를 살더라. 지금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별 관계없이 살더라. 그냥 종교 모드로 살더라. 그냥 봉사하고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이게 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종교.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진행형인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복음을 그렇게 쉽게 빨리 떠나는 걸 보고 내가 놀랬다. 복음은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기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봉사하고 직분받고 무슨 뭐 영향력을 넓히고,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어떻게 체험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 구체적으로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있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 나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나?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상의 많은 무궁무진한 일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또는 가정생활 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주위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에서는 뭐 상사나 동료 때문에, 또는 가정에서는 뭐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그 안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상황은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같은 상황 때문에 10만큼 힘들었으면 이제는 9, 8, 7, 6, 5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서서히.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능동적인 변화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자체가 심지어 즐겨지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기적이 생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자주 듣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무관심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무뎌지는 마음 있죠. 분명히 자꾸 십자가 뭐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냥 뭐 상투적인 말로 듣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거기 한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너무 이렇게 너무 좋게 해서 우리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식상하는 그런 게 있죠. 사실 그 전도하는 방법 쪽에서.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늘 새롭고 설레고 능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어떻게 했느냐? 자, 과거의 공급,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공급,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에 어떤 공급을 했느냐? 이 변화에라는 영역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지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한 절 가지고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럼 변할 수 있잖아요. 국적도 바꿀 수. 나는 학교 선생님입니까? 직업도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몸무게가 62kg 나갑니까? 70kg 나갈 수도 있죠. 나는 팔다리가 멀쩡하다?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의 본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과거의 나.
육신의 나, 그 다음에 거듭난 나, 성령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정확하게 분리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 갈 때 옛날에 나는 안 갑니다. 육신은 천국 안 가요. 죄는. 거듭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과 같아요. 마치 내 안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있는데 꼭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내 안에 악한 늑대와 선한 양이 같이 살아요. 선한 양은 하나님의 자녀고 악한 늑대는 옛날의 나다. 이 단순한 비유를 빌리자면은 이 안에서 양과 늑대가 막 으르렁거리고 소리치고, 뭐 양은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안에서 막 섞여서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어떤 게 나인지 잘 몰라요. 어떤 게 나인지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내 안에 육신의 나, 과거의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새로 거듭난 나가 있는데 이게 섞여 있어요. 육신과 영이 섞여 있어요. 지금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안에 있는 옛날의 자, 옛자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 모든 생각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 가서 사람을 때려놓고 누가 나보고 왜 때렸어 그러는데 이건 내가 때린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때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여전히 책임을 져야 돼요.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그 후반부에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죄 지을 수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라는 존재에서 육신을 그러니까 옛자인 육신을 다 뺏겨내고 순수한 거듭난 나만 딱 갖다 놓고는 얘는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부터 거듭난 나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그러니까 거듭난 나와 옛날의 나를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했죠.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육신 안에 이 몸뚱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원하는 것은 누구이며 선을 행하지 않고 반항하는 또 나는 누구인가? 명확하지 않지만 대충 봤을 때 선을 원하는 것은 거듭난 나에 가까울 것이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옛자 육신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냐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20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예요? 그 나는 죄를 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를 원하는 그 나는 내 안에 나와 공존하지만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냥 예수 믿는 게 뭐 복잡하게 믿으면 뭐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아멘해, 아멘해. 이렇게 그거 안 돼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데 왜 여전히 살아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오는 마크가 없네 이게. 하나는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포지션이고 하나는 체험, experience입니다. 포지션과 experience.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은 여러분의 거듭난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거듭난 여러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체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체험은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마귀 같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체험은 여러분의 거듭난 나와 옛 육신이 섞여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체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신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대답해 보세요. 신분이죠. 신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예요?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계속 세뇌시켜야 돼요. 특히나 사람은요, 자기를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깨달을수록 변화하기가 더 가망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왜? 네 안에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통해서 너는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바라보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강하게 나오기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우리의 변화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불행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더 점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한데. 그래서요,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변화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새로운 나라는 것을, 그 잠재성을 바라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더불어서 믿는 자라면 서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저 사람 안에는 변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성이 놓여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건 노화가 아니라 그랬죠. 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평강을 누리고 훨씬 더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5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우린 많이 달라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자기 자신을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들끼리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내가 이미 이뤘다,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는 말씀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게? 빌립보서에 있죠.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못 끝내도 괜찮아요. 제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늘 진도가 많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이걸 읽어오면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를 나중에 전후사를 읽어보세요. 시간 있을 때. 여기 12절에 오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못 얻었다, 아직까지 못 이루었다는 신분을 말합니까? 체험을 말합니까? 체험을 말하죠, 그죠? 신분은 이미 얻었잖아요, 그죠?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누가 잡힌 거예요? 내가 잡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나는 누구예요? 거듭난 나예요? 아니면 옛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나죠. 거듭난 나죠. 새로운 피조물이 나죠. 새롭게 된 나, 이미 새롭게 된 나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전 이것을 깨달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뭔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모르는 나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가 되라는 거구나. 나는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그 완성된 나를 찾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 체험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란한 짓을 한다든지 이럴 때의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럴 때 나는 정신 나간 나. 그럴 때 나는 어떤 나요? 나를 살아가지 못하는 나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때 나는 속고 있는 나. 그럴 때 나는 불쌍하게도 거듭난 내가 옛자에게 끌려가는 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낼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고, 그때 말하는 사망의 몸은 뭐예요? 나를 끌고 가는 육신의 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낼고, 그때 앞에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거듭난 나, 새로운 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분에 꽂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체험에 꽂혀 있는 게 종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는 체험을 통해서 신분을 만들어가죠.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투를 통해서 거룩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존재를 통해서 나의 하는 것을 변화시켜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살다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종교인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요즘은 제가 우리 아내가 저보고 손가락질 안 하려 생각하지만, 옛날에 결혼해서 부부 싸움을 할 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저는 성경책을 봤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부부 싸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성경책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저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야. 왜냐하면 좀 전에 나의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신분에 의해서 체험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체험에 의해서. 그때 또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요. 나는 누군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내가 누군가를 항상 인식하고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니? 왜 그렇게 살 때가 있니? 옛자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겨나가야 되겠죠.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방언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현재 공급이라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중간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기를 매일 들어 마시면서도 없으면 그냥 바로 죽을 건데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이 수천 킬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긴지
이 핏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심장에게 여러분 심장아 멈추지 말고 뛰어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가지고 심장 뛰고 있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심장이 당연히 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인식을 못하죠, 의식을 못하고.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걸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의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여러분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날 때 그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열이 확 내려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나은 내가 나를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체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내 안에는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들과 반응들이 놀랍도록 달라지고 성숙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변화를 이루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성품이 좋았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칭찬받은 모든 나의 모습, 여러분에게 존경받은 모든 나의 모습,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성원의 모습, 가정 속에서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구성원의 모습, 직장 속에서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구성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있어요. 마치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공기의 중요성과 공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으면서도 심장에 뛰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역사하시는구나. 쟤도 저렇게 변하네. 여러분 변화는 자기가 잘 몰라요. 변화는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앞으로도 변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우쭐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변할 겁니다. 우리 순서를 바꿔서 제일 밑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밑에.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은 단지 너를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위선적이고 좌절스러운 모습이 뭐냐면은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이에요.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 곧 식어버려요. 아니면 위선자가 됩니다. 변하는 척.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를 변화 못 시킵니다. 주님은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오는 거예요. 겉으로의 변화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화냈는데 화 안 낼 거야.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면의 화가 평강으로 대체되는 거,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군요. 또는 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군요.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안 됩니다.
주체가 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바꿉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꿔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종교와 율법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라.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그냥 우리가 그러면 다 변화가 똑같겠네. 주님이 다 하시잖아. 기독교는 다 주님이 하시잖아. 아하. 주님이 하시는 변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주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좀 주님이 쉬시는 것 같아요. 그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밤낮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로.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뚫고. 내 말투가 변하는 겁니다. 내 표정이 변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막 억지로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가 내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가꾸는 나의 모습, 내가 나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습, 내가 나의 인정받음을 원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는 길 가다가 툭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는 인내하고 친절한가, 이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는 길 가다가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가난한 자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되면요, 아는 사람끼리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못 바꿉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실화인데요.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케어하는 이 사람은 45살 남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지만 가끔 와요.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사람을 왜 찾아가느냐? 제가 어제 그 친구 목사님 만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고 자랄 때 형하고 이 동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동생인데. 근데 형은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동생은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부모님이, 형은 완전히 막 떠받들고 위하고 애지중지하고 동생은 완전히 무시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 빨리 안 없어지죠?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다 간암이 걸렸어요. 지금 간암 말기야.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형하고는 의가 끊겼어. 왜? 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 형에게 가까이 가면 화가 나는 거야. 형에게 가까이 가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의사한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선고를 받으니까 이제 전화 와서 울기도 하고 또 넋두리 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번 주 월요일인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파트 하나 가지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목사님 앞으로 해드릴게요. 이러더랍니다. 왜? 목사님이 좀 신경 써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은 큰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받을 분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에 했던 말 또 기억해봐라.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가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저 따라 하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따라하라고 하니까 못 따라하는 거야.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깨달은 게, 안 따라하는 게 아니고 못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아내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고쳐지질 않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이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중요한 변화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된 후에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내가 이 직업도 택할 수 있고, 내가 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자유의지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선한 겁니까? 아닙니까? 선한 거죠? 맞습니까? 선한 변화죠. 인간이 죄를 통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우유 떡기 성금 낼 수 있잖아, 안 믿어도. 그죠? 구세군 냄비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지나가다가 수고하십니다 하고 돈을 넣고 왔거든요. 그럴 의지가 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의 행위가 옳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100% 구할 때 그때를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외적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 물론 외적 행동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외적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바리새인도 선인을 할 수 있겠죠. 선한 행동들을 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들의 내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적 동기는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였죠. 자기를.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왜 전부 다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내적 동기가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를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향한 자유의지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영광 추구가 아니라 나의 영광 추구라는 악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거액을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훌륭한 행동입니다. 아니 그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돈 쓸 이유도 없고요. 소용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리고 죽음 앞두고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물론 뭐 임종 전에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동기를 사회학자가 살펴보니까 내세를 향한 대비책으로, 내세를 향한 준비책으로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큰 액수를 기부해서 선을 쌓으면 다음 세상이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겠지.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안락이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그 선한 변화, 예수님을 택하려고 하는 그 내적인 변화는 아까 이 간암 환자가 주님 제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이유는 진심에서, 사람이 아프고 극한 상황 가면은 진심이 작용하잖아요. 어느 정도 진심에서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출발부터가 여러분에 의한 변화가 전혀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된 그 모든 선한 변화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내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환자가 자가치료하면 자기 몸을 망치겠죠? 의사에게 가야 되겠죠. 예수님 뭐예요? 나는 병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부른다는 것은 최초의 구원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인으로서 삶의 구원을 받아가는, 삶의 변화의 구원을 받아가는 그 구원을 포함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내 문제를 인식해라. 인식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어요. 왜? 문제를 몰라서. 내가 맹장인지 뭐 결핵인지 내가 장염인지 문제를 몰랐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더라면 그 다음 당연한 생각은 뭐예요? 이 문제를 누가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인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으면 멸망합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이 문제를 누가 고칠 것인가, 거기서 내가 고칠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난 못 고쳐.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고칩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첫째, 이 변화는 단번에 온다?
점진적으로 온다. 점진적으로 온다. 죽을 때까지 간다. 어떤 변화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기독교인 된 변화의 증거가 확실하다 그랬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예수 믿지만 술 먹어요. 술이 안 취할 뿐이지. 보니까 술 먹는 그 교회 예수님도 술 드셨더라고. 포도주가 술이지 뭡니까 그게? 마지막 만찬도 술 아닙니까 그거? 그거는 기독교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찰스 스펄전은 그 유명한 목사님은 골초였어요. 물론 건강에 해로우니까 담배 피면 안 돼요. 제가 담배 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날래? 그럼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그러나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적인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은혜인 거예요. 또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맛이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못 배우고 살았습니다. 무슨 뭐 신앙생활에 신나는 맛이 뭐 교회 부흥시키고 건물 짓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거 인간적으로 신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영적인 교회 구성원들,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변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 찝어드리자면은 이 페이지 중간에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왜 믿음과 회개를 동전의 양면이라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이사야서 44장하고 시편 115편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큐티해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하고 시편 115편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미치겠네. 이것 때문에 미치겠네. 어떻게 이거를 빨리 바꾸고 벗어나고 극복할까? 근데 그 미치겠네가 계속 가죠.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가둬요. 우리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그 사람 또 나타나요. 이거 또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길을. 하나님은 1단계에서 2단계를 안 하니까 그럼 3단계로 갈게 이렇게 안 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 가려고 하다가 내가 저쪽으로 가면 2단계가 저기 또 있어요. 그죠? 미치겠네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월케 가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안 돌아가는 팽이, 넘어진 팽이 세워서 돌리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돌아가는 팽이는 중간에 한 번씩만 쳐주면 돼. 그죠? 변화가 시작되고 깨달아진다고 해가지고 계속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위기가 와요. 그때만 주님 바라보고 믿음 회복하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또 앞으로 시간 있을 때 곰곰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먼저 인식하고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경적 변화의 모델 1, 2편으로 마치고 또 수요 공부는 한 달간 방학을 하고 우리 겨울 방학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 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만날 텐데 그때부터 뭘 할지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갑니다. 예, 아주 좋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나의 이 참 까도 까지지 않는 내 내면의 죄의 망가짐의 실체, 하지만 까면 깔수록 아프지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 세상 천하장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셨다.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데려갈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우치고 기억토록 하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저희들이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칩니다.